오늘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적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일 것 같았는데 배신당했던 기억. 누구나 그런 추억은 있을 겁니다. 친구들 중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진짜 나 공부 안 했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 시험 기간에 안심이 되잖아요. 이 친구 안 했다니까 오늘 조금만 쉬었다 하자 했는데 잠이 들어서 아침에 시험 시간에 간신히 일어나서 허겁지겁 갔는데 시험을 이제 보면서 보니까 그 친구는 뒷장을 쓰고 있는, 나는 한 장을 지금 간신히 쓰고 있는데 그 친구는 뒷장을 넘길 때 그때 배신감이 밀려오죠. 저도 예전에 저희 누나에게 한번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와 누나 사이는 아주 좋은데 어렸을 적에 누나가 혼날 일을 했는데 제가 부모님께 대신 혼나줬어요. 누나를 대신해서 혼나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색내느라고 누나 대신해서 내가 혼났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저희 누나가 하는 말이 누가 그러래? 라고 말했을 때 그때의 배신감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끼는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 부른 포도원의 노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도 그 인도하심을 저버린 백성, 주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향해서 그의 상응하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PPT를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노래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할 것이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다 라고 노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땅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을 경작함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함과 더불어서 했던 일들이 뭐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뭘 했을까요? 땅을 분배했겠죠. 지선이 땅은 얼마 주고 헌영의 땅은 얼마 주고 자기 나름의 그 지파에서 필요한 만큼의 땅들을 다 배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의 개념이 사실상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일하게 땅을 나눴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하게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살펴보면요, 사사기서에서 가난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사사기서에는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다양한 상황으로 가난한 자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가난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하나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을 통해서 그 땅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종에게 자유를 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해에는 저절로 땅을 경작하지 않는 저절로 나는 열매들은 가난한 빈민들에게 나눠주었어요. 또 곡식을 배다가 땅에 떨어뜨린 건 어떻게 했죠? 막 일일이 다 모아서 그것들을 다 취해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삭이 땅에 떨어진 것들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어쩌면 그냥 일부분은 남겨두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얼마든지 거기에서 자기의 식량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배려를 해주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안식년의 내용입니다. 또 희년이라는 게 있죠. 희년은 안식년에 7번이면 몇 년이 지날까요? 안식년이 7년인데 7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일까요? 49년이죠. 희년은 50년째 되는 7비 7이니까 완전수, 7은 완전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7, 12 자주 들어보셨죠? 이런 숫자들 완전한 숫자라고 여겨요. 완전한 숫자가 7번 있으니까 어때요? 완전한 숫자. 그죠?
완전한 수라고 여겨서 그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땅, 자기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땅을 착취했던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해가 바로 희년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살면 가난은 영원히 되물림되지 않았어요. 종이었다고 해도 7년이면 종으로서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었고요. 49년이면 자기가 잃어버렸던 땅 역시도 얼마든지 다시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으로 준비하셨던 거예요. 내 시대는 가난했더라도 내 후손들은 다시 땅을 경작하며 살 수 있는 영구적인 가난을 끊는 구조적인 시스템,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희년과 안식년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욱이 기름진 산에 있다는 건 외부의 침입에 방어할 수 있는 천혜의 의지, 다윗성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지금 농부로서의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요,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음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그때의 그 믿음 아시죠? 그때의 그 사람들의 믿음. 그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잖아요. 그들이 뭐 대포동 미사일 뭐 이런 게 있었나요? 가나안에서 붕 쏘면 다 팍 해가지고 막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어떤 문명의 사람들을 대항하고 싸우고 전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철병거가 있는 그 땅, 헤브론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헤브론 땅이 너무 강력한 무기들, 철병거가 있으니까 철병거가 있는 땅은 최후까지 점령을 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강하니까. 그럼 철병거가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래요. 병거 그 수레 바퀴에 창 같은 게 달려있어요. 길게. 창 같은 게 달려있는데 그게 칼로 되어 있어서 말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땅은 최후까지 고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때 누가 나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시예요. 갈시. 갈래? 라고 얘기하는 누구? 갈렙. 갈렙이 나타나요. 갈렙이 몇 살 때? 85세. 몇 살 때? 네, 85세. 그렇죠. 잘 알고 있어요. 갈렙이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바로 갈렙의 선. 헤브론 땅, 저기는 너무 철병거가 있고 또 그들은 거구예요. 거구였던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믿고 나갔을까요? 갈렙에게,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어요? 배짱? 객기?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믿고 나아갔을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들의, 믿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대단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세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것은 그 누구도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열매 맺었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어떤 구조적인 것들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들은 자신들이 착취를 하면서 그들은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망대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뜻이에요. 또 술틀을 팠다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등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셨던 건데 최고의 포도주를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는데 결국 그 포도나무에서 나왔던 것은 들포도였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는 거칠고 상품 가치가 없는 야생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포도원의 노래, 이 노래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동안의 수고가 모든 수고가 다 한 번에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는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세요. 하나님의 어투가 바뀌세요. 정말 사랑해서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이스라엘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던 우리 시영이 잘한다 노래를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저는 작곡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싶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의 어조가 바뀌십니다. 사랑과 기대로 가득 찼던 하나님은 실망의 어조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을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그 포도를 맺으면 어찌겠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게 있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좋은 포도나무를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는 건 웬일이냐. 도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냐 하는 하나님의 한탄. 너기 그렇게까지 베풀었는데 아니 도대체 들포도는 웬일이냐 하시면 하나님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훈련하셨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도는 그 40여 년의 여정 중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렇게 무한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베푸심도 이스라엘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나요?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명철함을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명철함을 주셨잖아요. 어떤 고난을,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셨잖아요. 여러분의 가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사랑을 받지 않았나요?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뛸 수 있는 다리와 안을 수 있는 손을 주셨잖아요. 안 받은 것 빼놓고는 다 받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도 없다고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요? 부모보다 더 큰 사랑과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받은 위로와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문제였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었어요.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직 사랑을 나에게 안 주셨다고요? 그건 제가 기도해서 제가 교회 사역할 때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썸도 못할죠. 할렐루야. 너무 교련했어요. 너무 교련했어. 매주 말하지만 너무 교련했어.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가끔은 짝을 못 만날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배우자는 어디인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홀리듯 자석에 끌려가듯 결혼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할 시간에 배우자를 위해서 차라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극상품의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까? 이 한탄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한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한탄인 것도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해줘야 돼요? 좋은 포도나무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나무는 웬일입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실망감은요, 금세 심판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의 실망이 아니었고 단 한 번의 실망이 아니었고 기다리셨다 지쳤기 때문이에요. 열매 없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도원이 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기를 포기하신 걸까요?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것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그의 삶 속에 정의가 있고 그의 삶 속에 공의로움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의로움이 있기를 원했었어요. 이 부분에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라임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미슈파트를 바랬는데 정의를 바랐는데 미스파우가 무엇이냐? 너희가 포악의 열매를 맺었다. 째다카 너희에게 의로움을 바랬는데 짜카 비명만 지르게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라임이에요. 사실 그런 라임들이 많이 나와요. 아재개 같은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에서도 생깁니다. 너희가 저 나뭇가지를 보느냐? 그 나뭇가지라는 단어와 멸망이라는 단어가 한 끗 차이에요. 너희가 정확히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너희가 스피커를 보느냐? 너희가 스피카처럼 되리라. 이렇게 되는 아주 한 단어의 단어로 그렇게 바꾸는 하나님의,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재의 개그를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징 행위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뭇가지 오면서도 봤고 언제든 볼 것이고 지금도 저기 보이고 저것도 어디든 있는 게 나뭇가지예요. 그 나뭇가지를 볼 때마다 너희가 나뭇가지를 보느냐?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슈파트가 없고 미스파르만 있다. 정의는 없고 포악의 열매는 없다. 너희에게는 째다카가 없고 짜카만 있다. 의로움을 바르는데 비명소리만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없고 포악만 남아있는 상태. 의로움은 없고 거룩은 없고 남들로 하여금 비명만 지르게 하는 죄악을 주님은 지금 경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망은 바로 이 부분에서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없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은 8절에서 3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다라고 폭로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실망은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향해 불공정하고 구조적인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한 경멸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후반부에서도 또 살펴봐야 되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경건의 부족이기도 하지만 구조 안에서 그 죄를 얼마든지 짓고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피를 뽑아먹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실망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는 것, 있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고개 숙이며 그들과 협력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셨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경멸하고 계십니다. 정의를 바라고 있지만 포악만 가득한 상태. 우리가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힘과 권력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직 그럴 짬이 아니라고요? 아직 그럴 돈도 없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갑질을 하고 있어요. 충분히 하고 있어요. 텔레마케터들에게 화난다고 포부되는 행동. 그들이 전화 오면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은 뭔데 내 번호를 알고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막 내가 기분 나쁜 것들을 그 사람들 다 풀어. 괜히 114에 전화해서 왜 이게 안 되냐고. 아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괜히 또 위 상사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아주 작지만 그런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시작된 이미 갑질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돈 좀 갖고 있으면 그렇게 난폭해질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들입니다. 백화점에서는 물건값을 깎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야채 파는 할머니들에게는 그 물건값을 흥정하는 모습이 아주 작은 모습의 횡포예요. 포악이에요. 여러분, 시장에서는 물건값을 깎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머니들의 500원, 1000원 그거 깎아서 뭐예요? 그건 좀 내세요. 그거 깎아서 되게 좋아요. 신세계 백화점에서 220만원, 30만원 이런 옷들은 깎을지도 모르고 그냥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카드 결제 다 하면서 할머니들에게 5,000원, 500원, 1000원 이런 걸 깎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가셔서 갤러리아 백화점 가셔서 미친듯이 흥정해서 깎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충분한 부를 축적한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손해봐도 생명에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깎으세요. 70%, 90%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떼쓰고 떼써서 깎는 건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돈을 깎는 것은 그들의 생명의 값을 취하는 거예요. 어제 한 기사를 읽었는데 동양 피스톤 홍순겸 회장은 세월호로 실종된 여학생의 아버지가 사표를 내자 사표를 반려하고 계속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언제든 사람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언제든 돈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약한 자들이 점점 죽어가도 모른 체 하는 상태. 오히려 그들의 피를 빨아먹는 구조악에서 사람을 죽여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경멸의 목소리를 높이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악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선을 따라 살아야죠. 선한 것들을 이뤄야죠. 악이 더 강해 보니까 악에 붙어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거룩함, 의로움을 바라지만 그 실상을 보면 비명만 지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별것 아니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뭔가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5,000원이나 1,000원이나 라면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대단히 뭔가 위대한 사람처럼 라면 하나 주어서 기껏해야 뭐 7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주면서 마치 내가 적선을 하듯이, 물론 목사니까 선한 얼굴은 있죠.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귀찮아 죽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할 권한은 좀 없어요. 겨우 700원이나 5,000원, 만원 그 정도 조금 더 주면서 그들을 모독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들도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혼으로 대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지혜로워야 돼요. 마땅히 품을 자를 품어야지 품지 않아야 될 자까지 품고 고통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남자친구 혹은 여러분의 여자친구가 정말 이상한데 결혼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을 구제해줘야 되겠다라는 어떤 사단의 생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혼해서는 안 될 사람까지 여러분들이 구제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정말 구조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자들은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그러지 않아야 될 자까지도 오늘 말씀을 듣고 괜히 은혜를 받고 내가 저놈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을 구해주랴 이런 생각으로 그 사람을 구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아닙니다. 아셨죠? 결혼이 늦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의 회복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술과 음란과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그 모습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들포도 열매를 맺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악과 비명지르게 하는 삶을 향해서 실망하는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가 실망과 절망의 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헛된 것을 버리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바에 따라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사랑스러운 포도원 된 우리를 노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노래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감격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